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슬람교도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식 표현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성경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왜 구원이 없습니까?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적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기적 믿는다 해서, 기적에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는데요. 하나님 안돼요. 예수도 믿는데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십자가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고백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모든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도 받고 죄에 대한 책임도, 죄에 대한 형벌도 용서받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로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죠. 이런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은 다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하의 불쌍한 사람, 천하의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부지런히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복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한번 알았으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돼야 되고,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가 점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사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에서 철학적인 말, 심리학적인 말, 그것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도대체 이래가지고 뭐 구원시킬 수 있나? 허황된 말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탄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3일 동안 제가 순종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원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록까지 가요. 이 원리가 지금도 불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걸어가니까 늦어. 늦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받으려고 막 노력하면 힘이 빠져. 왜? 안 되거든요. 설령 그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됐다 하십시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복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부를, 성공을, 시간을, 물질을, 축복을 선용할 수 있을까요? 복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사는 것, 지키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원리를 성경은 다 가르칩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딱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 죽었다. 비스가산 꼭대기로 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살았나 죽었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내가 데려갔다. 시체 찾으려고 생각도 말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이 1장부터 해서 1장 2절, 3절, 4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줄게. 이게 3절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이 뭡니까? 비서였어, 비서.
여호수아가 주로 했던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자율적으로 전략을 짜서 싸우는 용장이 아니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서 싸웠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지팡이 가져와라. 지팡이 갖다 주고 평상시는 모세의 잡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이 백성이 보통 백성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지독하게 노예 근성이 있고 죄악의 뿌리가 깊은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들도 그 아버지의 유전 형질, 노예 근성 내지는 광야의 길에 있으면서도 있는 이 죄성,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죄성의 무거움을 압니다. 모세 없는 가나안의 축복, 모세 없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출신 배경이 좋습니까? 모세는 그래도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이라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태어나 보니까 노예네. 눈 떠보니까 노예예요. 어릴 때부터 뭘 배웠느냐? 맨날 시키는 거 하고 자랐어요. 시키는 거.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교육 변변히 받았겠습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 세월이 40년이었으니까 적어도 모세 밑에서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밟는 땅 다 줄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들어가라잖아요.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전술과 전략을 주님이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라. 밟는 땅 네 것이다.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뭘 앞두고 있습니까? 가나안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군대 수를 이렇게 조직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비밀 무기는 이것이다. 앞으로 전술 전략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이 가나안 전쟁 끝이야. 이런 방법으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요단도 건너 가라는 거예요. 방법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래요. 여리고 성 돌아래요.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제 강해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볼 분들이 계신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과 승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주구장창 설교 때마다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중 플레이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에서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할라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력도 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더디 가더라도 그 길 가야 돼요. 미래가 안 보여도 그렇게 가야 돼. 승리는 누가 주시는데요? 승리는 길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 주어가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형통케 하리라.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세상과 우리 인생들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하고 내가 해야 되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내 노력이 하나님의 지혜만큼 뛰어나냐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모세가 너에게 말씀했던 율법이 있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거기에 다 있다. 승리의 비결이 있다. 축복의 비결이 있다. 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비결이 거기 있다. 내가 그러할 때 밟는 땅,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는 모든 땅, 그리고 경계도 다 말씀한 경계.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야. 북쪽은 어디고 남쪽은 이쪽에 이르는 방대한 서쪽과 동쪽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네 거야. 물론 가나안의 서쪽이지만 동쪽에 일부 있었지만은 길르앗 저 산지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래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8절. 자,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받는 복을 받는 비결과 하나님이 복 받는 비결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은 많은 수단,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막 벌면 그걸 복으로 여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관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서 자족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가 무슨 뭐가 부족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큰 갑부가 못 됐고 뭐가 못 됐고 막 부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왜 부럽지 않겠어요? 부럽지요. 그러나 조금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면을. 인생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뭐가 진정한 복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 주신 것을 활용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울 줄 알고 없는 사람들을 베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돌아보고 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는 약속도 있어요. 채워줄게. 넘치게 채워줄게.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러니까 몸과 행동과 물질이 같이 가야 돼. 순종을 할 때요. 나 순종해요. 몸으로만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훗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믿음을 보면 훗날 뭘 예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겠구나. 시간도 많이 맡기시겠구나. 물질도 많이 맡기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도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려울 때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좋을 때 잘한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믿음 보이고 힘들 때 순종하고 살고 힘들 때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구차한 중에서도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기면서 믿음 실천하잖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적지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끝까지 사도 바울 순교하기 전까지 물침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주시고, 교회도 가보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얼마나 제일 커 털을 보니까 제일 커 에버소도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없어요. 입에서 내치겠다, 뜨뜻미지근하다. 둘 중에 하나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은 절대로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도 그 모습이 보여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그 모습이 보여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모습이, 봉사를 할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무게감 있게. 그러나 전혀 마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말은 청산유수인데 순종이 없다든지, 헌신이 없다든지, 이런 데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축복과는 순종에 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막 급한 일들이 많아요. 마음에는 알아요. 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절박하게 다가오고 급박하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버리냐 하면 급한 일을 먼저 하려 해요. 그래서 고3 수험생들도 야 합격해놓고 난 후에 신앙생활에, 그럼 그놈들이 합격하고 나가서 저 세상 물 먹고 세상 철학, 세상에 이 고등학교 때 맛보지 못했던 문화들을 맛보면은 머리 돌아버려, 헷가닥 돌아본다니까. 춤추러 술 먹고 돌아다니면 뭐 미팅한다 어쩐다 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드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 영혼이 어떻게 책임져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뭘? 급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걸 가르쳐놔야죠. 이걸. 그래야지 요리조리, 참새와 같이 요리조리 급하면 급한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급한 대로 미꾸라지처럼 저렇게 살아. 어떻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것은 조건이 없어요. 행위의 조건이 없어. 오직 예수 공로로만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절대로 축복은 달라요. 순종을 통해서만 주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기준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지, 기도. 예배하라. 예배해야죠, 예배.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 마음 중심을 헤아려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내가 순종한 것이 뭐가 몇 푼어치나 된다고,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지가 개벽합니까? 내가 순종한다 해서 우주가 막 변합니까? 순종한다고? 무슨 내가 순종한다고 교회가 뭐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순종에 있어요. 계명 순종.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아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말이 아니구나. 주여 주여가 아니구나.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 뭘 부으신다고요? 복을 부어요. 물질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사람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세요. 이런 인생은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하늘나라의 상급, 이 땅에서 다 못 받고 돌아가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다 약속만 받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가나안의 축복,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약속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 거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줬어도 믿음으로 천성 바라보면서 뭐하고 삽니까?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드려요. 가는 곳마다. 자기 볼장 보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먼저 인식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부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도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속에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새롭게 달라고, 주여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가나안의 축복, 정복,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복은 전략으로, 지식으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 주시는 도움으로 하나님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주여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 순종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